오늘은 요한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재단에서 일을 할 때 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제 인생에서 돌아다닌 것보다 그 7년 동안 돌아다닌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가본 것도 참 많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또 해외에도 가보고 해외에도 그 비행기 타고 내려서 또 버스 타고 내려서 또 버스 타고 가고 시골에 시골을 들어가 보고 그래서 한 7년 동안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뭐 물론 더 많이 가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팔도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제가 꼭 찾는 곳이 있었어요. 뭐 태백이면 태백, 정선이면 정선, 괴산이면 괴산 가는 곳마다 제가 꼭 들렸던 곳이 뭐냐면 지역에 있는 시장이에요. 그 토속 시장 있죠. 그 시장을 이렇게 가보면 요즘 현대화가 잘 돼 있어요. 시장마다. 지자체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지 깨끗하게 돼 있고요. 간판도 통일돼 있고요. 옛날에는 이거 좀 위생상 좀 그렇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말끔히 없어질 정도로 깨끗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보면 48년 전통, 막 40몇 년 전통 이런 거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서 그 집마다 막 뛰어 들어갔어요. 여기는 뭐가 이렇게 팔고 이 40몇 년 동안 도대체 이분은 뭘 연구했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고 좋은 거면 좀 사보면 어떨까 이러면서 40몇 년 된 곳들은 막 제가 들어가 봤어요. 한 30년 정도 된 거는 쳐주지도 않아요. 30년 된 데 이렇게 가보면 젊어요. 그래서 그냥 막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보면요 30년 40년 전통이라면 우리가 굉장히 신뢰의 마음을 가져요.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음식을 했어? 근데 온통 다른 전통시장을 지방을 내려오면 다 그런데 그죠? 다 그런데 다 기본이 그런데 다 할머니들이고 근데 서울에 와서 이렇게 보면 30년 20년 전통이라고만 해도 사람들이 막 벅적벅적거려요. 왜 그럴까? 다른 데는 40년 30년 40년 거의 50년 가까이 된 전통인 데는 그렇게 박적박적거리진 않는데 서울에 있는 데는 한 30년만 돼도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데 왜 그럴까? 왜 그런 데가 맛집이 되는지 아세요? 지방에 40년 50년 된 데보다 서울에 20년 되고 30년 된 데가 맛집이 훨씬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람이 많이 찾기 때문에 맛집이 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많이 사는 데에도 있기도 하고 또 사람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많이 찾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왜? 그렇죠. 맛있으니까. 근데 그 맛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 먹어본 사람이 소문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년, 40년 전통이 아니더라도 그 전통 한 20년만 되더라도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으면 소문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우리 예수님의 첫 제자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죠. 이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에게 예수님이 건넸던 말씀도 똑같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와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하루 동안 묵었어요. 유대강에서. 춥고 아무것도 없고 머리 둘 데 없고 세간살이 하나 없고 그렇게 자고 나서 이 사람 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분 따라다니다가 진짜 가난이라는 가난은 다 경험하겠구나. 이분하고 다니다가는 춥고 굶는 거는 일도 아니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좀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배고프겠다, 춥겠다, 어려움의 연속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생각한 거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리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러한 환경과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죄라는 숙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생각이 더 명확해지고 더 곤고해지고 더 확증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경험해봤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고 살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진리를 만난 사람은 진짜를 만난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진짜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진짜의 맛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되기에 충분한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라는 충분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와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와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감격이 있으면 전하게 됩니다. 맛집의 음식이 맛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당연한 거죠. 사람들은 그래요. 꼭 이 가게가 우리 부모님이 하거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것처럼 음식의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시간을 들여, 공을 들여, 또 데이터를 사용해서 SNS,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막 예쁘게 꾸미고 더 맛있게 보이게 만들어서 페이스북, 트위터,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사진만 올리는 거. 그런 것들을 올려서 정말 맛있는 집이에요. 뭐 약도까지 올리고 막 해시태그까지 하면서 맛집, 지역 맛집 해서 막 올려요. 음식에 이들이 감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맛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 맛있는 거를 나만 먹긴 아깝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그랬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그랬어요. 수백 년 아니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이 민족 가운데 또 이 안드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가운데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찾고 있었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분을 이제야 드디어 내가 만났다라는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에 페이스북, SNS가 있었다면 막 올렸겠죠. 예수님 사진도 찍고 그 유다 강연도 찍고 말씀하시는 것도 찍고 막 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 감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뛰기 시작했어요. 안드레가 막 뛰기 시작해. 어디를 뛰었냐면 자기 집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형이 있었어요. 형이 누군지 아시죠?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나중에 수제자가 되는 시몬 베드로 형에게 얘기했어요. 형,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생겼고 내가 메시아를 어떻게 만났고 메시아가 누구고 내가 하룻밤 잤는데 내 느낌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안드레가 한 거는 베드로의 형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였어요. 같이 뛴 거였어요. 그래서 형을 만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복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안드레가 했던 것은 감격 가운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맛집을 소개할 때 정말 맛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하죠? 거기에 주방장이 누구고 몇 년 경력이고 어디에 있고 뭐가 맛있고 그 양념에 기가 막히고 이렇게 대체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맛집 있으면 거기 되게 맛있는데 한번 가봐. 어떤데? 가서 먹어보면 알아. 그냥 뭐가 반짝할걸? 정말 내가 먹어본 돈가스 중에 최고야. 이런 비빔냉면은 없었어. 이런 냉면의 육수. 이건 말로 설명 못해. 가서 먹어봐. 이렇게 아마 설명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게 진짜의 힘이거든요. 자신감이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드레와 요한에게 와보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와서 보라는 거죠. 그리고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의 손을 잡고 끌어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해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감격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전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망 없이 살았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뭐 형편, 가정 형편 뭐 힘든 거는 기본이었고요.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말로 퍼야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퍼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잠시라도 잊고 싶으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바보 같다는 것을 좀 잊고 싶고 좀 더 즐거워보고 싶고 이러니까 자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절망에 처해 있다가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나서
이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삶의 이유와 표대가 정확하게 다 쫙 궁금했던 게 하나로 퍼즐이 맞춰지니까 제 안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180도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항상 저희 어머니가, 동원이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빨리 생각을 안 하냐? 그냥 만만이냐? 맨날 가만히 맨날 기쁘게만 있냐? 뭐가 그렇게 안정적이라서 그렇게 사냐? 동원이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런 삶도 바뀌었어요.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머리에 손놓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자꾸 생각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라이센스를 따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처럼 헤매는 사람들 보면 제 마음 심장이 막 쿵탁쿵탁거려요. 특히 청년들, 방향을 잃고 길을 모르고 헤매고 공부할 이유도 모르는 아이들을 보면 지치고 힘들고 몸살이 걸려 있다가도 막 힘이 솟아요. 빨리 얘기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면, 저 친구가 예수님을 알면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 텐데, 한숨 쉬는 인생이 막 쿵탁쿵탁이고 막 다침이 언제 오냐 이렇게 막 감격된 인생을 살아갈 텐데, 빨리 예수님을 소개시켜줬다, 싶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섬길 수 있는 10가정을 우리 아이비처치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얼마 전부터 10가정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6가정이 되는 거. 저희 가정까지 4가정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가 또 철거 예정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10가정을 주십시오. 10가정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리고 10가정이 될 때 하나님, 우리가 좋은 곳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을 같이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우리 성도들 제가 자신 있게 좀 화장실을 좀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10가정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 머릿속에 계속 그리고 있어요. 10가정이 이렇게 꽉 들어차고, 그 가정들이 제가 상담해주고, 그 가정을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자꾸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꿈을 그려야 되니까. 그리다가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있고 곳곳에 있으면 좀 뭔가 주일날이라도, 아니면 바이블톡 할 때에도 뭔가, 아니면은 밥 먹으러 갈 때 한 차로 좀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차가 필요하겠네? 물론 주일에 우리 운영위원장님 다 봉사해 주시고 이럴 수 있지만, 평일 같은 때 내가 모시고 다니고 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차가 필요하네. 차가 필요해. 그래서 언젠가 우리 권사님이 또 운전 또 얘기를 하셨던 부분도 있고, 라이센스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 면허학원에 가서 그냥 등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근데 30몇만 원, 이렇게 비싸. 마음의 갈등이 살짝 되다가, 일단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니까 긁자. 일단 마음을 주셨을 때 하자. 그리고 탁 긁고 일시불이요. 그래서 정확히 긁고 그 다음 날부터 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6시간을 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6시간을 탔어요. 트럭을 타고 2시간, 4시간을 탔는데, 2시간 할 때는 그냥 그런 대로 탔어요. 긴장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트럭을 몰아야 되니까 기어를 안 몰아보다가 오토만 타다가. 근데 4시간 탈 때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막 이렇게 해요. 4시간을 탔어요. 힘들더라고요. 한 2번째 타고 3번째 탈 때, 3시간째 탈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옆에 있는 강사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여유가 생겼나 봐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하려고 그러면 우회 전 깜빡이 켜시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야 되네. 기어를 낮춰야죠. 타이밍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지 말라는 건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나? 지금 교육받는 아직에 전도가 웬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딱 섰는데, 저쪽에서 횡단보도에서 누가 어디 많이 아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의 교회에서 근무할 때 늘 전도하던 분이 계셨어요. 아마 운영위원장님 아실 수도 있어요. 항상 바바리 코트를 입고 행복의 초대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거기서 전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분을 전도하라는 거구나. 정확하게 보여주시는구나. 빼도 박도 못하겠네. 그래서 전도회가 끝나서 언제 말을 꺼내야 될지 생각하다가, 때는 무슨 때야, 그냥 얘기해버리자. 교회 다니세요? 그냥 그래버렸어요.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깜빡이 켜세요. 네. 교회 다니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니십니다. 네, 기어를 넣으시고요. 옆에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우리 강사라도 안 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교회 안 다니세요? 네, 안 다닙니다. 이제 속도를 내시고요. 계속 그런 상황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다, 내가 목사다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좀 힘드실 때는 없으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교회 안 다니시는데? 아유, 뭐 있다 보면은 풀려요. 괜찮아요. 뭐 저는 뭐 즐겁게 살아요. 조용히 하라는 거죠. 난 됐다. 너는 다른 데 가서 알아봐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그래도 누우시고 이렇게 주무시려고 할 때는 마음이 허하실 텐데. 그러면서 자제분들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혼자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거기서 그분의 마음이 조금 무너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교회에 믿음 좋은 처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교회 가서 참한 자매 만나세요. 제가 볼 때는 괜찮으신 분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교육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고하세요 이라고 해서 내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 10분 쉬는 동안에 생각을 했어요. 주여 저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시간에는 지적질이 더 많아졌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도 꺼내지도 못하게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도는 안드레는 그냥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만난 거를 자기 형도 알기를 원해서 그냥 데려간 거예요. 전도는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바통을 이어받아요. 400m 개주할 때 바통 터치하죠. 성령님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를 데려가서 언제 만나야 되고 밥을 사줄까? 한 번 더 만나야 되지 않을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그 감격과 감동을 그 사람에게 그냥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그냥 전하면 성령의 바통을 받아서 그분에게 성령님이 그분을 통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 아멘. 더 이상 개입하는 것도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때를 주시면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 자꾸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냥 얘기하면 돼요. 힘드세요? 와보세요. 힘드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얼마나 힘들어요? 난 예수님을 만나서 그게 다 해결됐는데 만나보실래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돼요. 제가 교회에서 여기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제 사는 곳에도.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가끔 전도 지원을 나와요. 팝콘 튀기고 깃발 꽂고 수십 명이 돌아다녀요. 근데 어떻게 전도를 하나 제가 옆에 가서 들어봤어요. 중학교 3학년 아마 승재 정도 되는 여자아이 붕어빵을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예수님이 학생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막 이게 사형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핵심에 대해서. 제가 그걸 듣고 나도 이렇게 전도했구나.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전도할 때 전도 형식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고 형식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드세요? 와보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지금 학생 힘들지? 어렵지? 공부하기 힘들어? 아이고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좀 난데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어디로 공부할지 어디 대학 갈지 무슨 과에 갈지 혹시 알아? 먹먹하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자매에게 준 학생에게 준 그게 있어. 그 달란트, 능력이 그걸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냥 던져주면 돼요. 계속 자꾸 한 3분, 5분을 얘기하더니 그 학생이 발을 동동을 얼굴 짜증 막 얘기했어가지고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와보라는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감동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평소에 전도가 딱 할 때요. 어떻게 사단이 어렵게 만드냐면요. 평소에 저 사람의 기분도 내가 고려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게 돼요. 저 사람 오늘 기분이 나빠 보여. 오늘 전도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저 사람 오늘 조금 인상을 보니 내가 얘기하면 바로 쳐버릴 것 같아. 평소에 저 사람 기분을 고려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움찔움찔하면서 나를 보면 내가 전도해야지. 나를 보면 전도해야지. 쳐다보지 않아. 때가 되지 않았구나. 그냥 지나가야지. 자꾸 이렇게 해서 전도를 어렵게 만들고 때가 지나가게끔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 난 전도 나중에.
내가 전도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으니까 나 하기가 어려워.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안드레가 전도 훈련을 다녔을까요? 안드레가 어떤 신학교의 정규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40주차에 대한 제자 훈련을 받았을까요? 안드레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냥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전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걸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느끼지 못했다면 기도하십시오.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느꼈다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세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내 삶과 내 표정과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럼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와보세요. 힘드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예수님 보고 감격했던 그 내용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와보라를 통해서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세요?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5,000명이 넘는 장정이 모였어요. 성경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장정 5,000명이라는 것은 한 10,000명이 넘는 숫자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있고 막 그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식사 때가 오니까 다 배고픈데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여야겠다 생각하셨지, 예수님이. 그래서 빌립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한테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냐 하고 물어봤어요. 아마 빌립이 굉장히 스마트했던 것 같아요. 이 빌립은 그 순간 계산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의 숫자면 지금으로 치면 김밥이 몇 줄, 그리고 음료수 먹어야 되니까 생수가 모공 생수가 좀 비싸니까 이 생수를 해서 630원. 그 계산을 쫙 그 자리에서 해낸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바로 얘기했어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죠. 200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5만 원을 쳐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밥 3,000원, 뭐 680원 해서 계산을 해낸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이들을 먹이시겠다는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먹이실 수 있다는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꼬마가 부모님 하나 내가 도시락을 싸서 이거 좀 먹어야지. 그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 싸운 것을 먹으려는 찰나 얘야 우리 다 같이 먹으면 어떻겠니? 한번 예수님한테 가져가면 예수님 다 먹이실 수 있는데 아이를 설정해서 데려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1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과 같이 계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질 때 이렇게 계산적으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안드레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근데 그런 빌립인데 예수님과의 이 지금 첫 만남이 있을 때 안드레처럼 이 또한 감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도.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처럼 안드레처럼 누구에게 전합니다. 자기와 함께 고향 친구 베세다에서 같이 살던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게 바로 본문 4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뭐라 그랬죠? 네, 좀 길어졌죠. 와보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라죠. 빌립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산하고 그렇게 스마트하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도 복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을 때는 그 감격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와보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답이라는 거죠. 감격이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태예요. 증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나보세요. 근데 빌립이 이렇게 만났는데 말할 때 설득한 것도 아니고 설교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 그 감사가 나에게 남아있는가? 아니면 흔적만 남아있는가? 그 감격이 진실한 것이라면 내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와보라라는 것은 이 복음의 증거예요. 가장 단순한 증거예요.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가끔 사고 났을 때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면 얘기하죠. 목격자 이렇게 누구누구 뭐 장기동 이정도 나오죠. 어떻게 했어요? 아 갑자기 쿵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차가 부딪힌 거야. 사람이 튕겨져가 나지 뭐야. 그 사람이 내가 본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도 이거예요. 바로 목격담이에요. 내가 만났는데 이랬다라는 거. 내가 만났는데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와보라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복음의 증거예요. 와보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가난과 부자와 관계없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자유하셔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내 몸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절대 고상하지 않아요.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고상하죠. 저는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동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역동성을 넘어서 좀 더 저돌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이라는 것. 나다니엘인 사람이 등장하죠.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른 성경에는 바돌로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돌로메나 나다니엘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45절 4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 나다니엘처럼 다 의심해요. 에이 그렇게 쉽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야 지금껏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렸는데 그분 한 분으로 내가 인생이 풀린다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의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방에서도요 가장 북쪽 지방에 있는 지역이에요. 갈릴리가. 그래서 갈릴리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하나님의 족속도 아니고 그 개와 같은 사마리아인과 같고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이방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의 문화가 많이 흡수되어 있고 이방의 문화가 많이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다니엘이 그렇게 천시받고 그렇게 이방의 문화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에 그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갈릴리다운 할렘가 중에서도 가장 악한 할렘가의 그 중심적인 나사렛에서 어떻게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의심을 품고 내 짐을 왜 지어주냐? 기도해 줄게요. 누가 너한테 나 기도해라고 했냐? 너나 똑바로 믿어라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우리 개척교회에서 만약에 그러면 아유 좀 거기다 축복을 좀 받으세요. 거기다 좀 풍성함을 좀 누리셔요. 네? 아유 거기 아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입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건 동일시예요. 착각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 나다니엘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의심을 하면서도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빌립을 따라서. 그렇게 의심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교회 나온다고요.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는데 에이 그런 거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주일날 11시에 봐? 10시에 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강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왔던 이 나다니엘,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는 온통 의심이 막 있으면서도 몸은 움직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믿는데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하죠. 근데 매일 100%의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매일 내 성격을 누르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만 살아가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항상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지 못하는 구석들이 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불충하다 이놈, 불신앙이다 이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니엘에게도 그렇게 왔을 때 예수님 그 생각을 아시잖아요. 이 의심했느냐 이놈아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냐면 47절이에요. 4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니엘은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의심이 이만큼 있지만 1%의 믿음이라도 갖고 몸으로 오고 있는 그 1%를 보시고 귀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에 선하다고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만나기도 전에 그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는 거라는 거죠. 의심을 보고 뭐라고 화난치는 것이 아니라 추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믿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계세요. 이 믿음이 우리가 100%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여기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군중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한번 만지면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 군중을 틈을 뚫고 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옷자락을 만지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혈루증 여인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믿음이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40일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3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믿음이지만 작은 거라도 내가 몸을 움직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믿음이라고 평가하시고 그것을 낫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친구가 중풍병을 앓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많아서 이 친구를 메고 예수님한테 가고 싶은데 너무 아끼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죠? 지붕을 타고 올라갑니다. 아마 그 시대의 지붕을 보면 옆집을 아마 타고 올라갔을 거예요. 타고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요. 그리고 그 친구,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이렇게 내립니다.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거 이런 위험하게 시리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무례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어찌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내 말을 끊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나요? 이 먼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인 것은 뭐를 통해서 움직였냐면 믿음을 통해서 움직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심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 몸이 예수님을 향했던 나다니엘처럼 복음을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럴 때 우리에게 움직이는 그 역동적이고 저돌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1%의 믿음을 보고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보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주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40일 금식을 하고 15일 금식을 하고 3일 금식을 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내용이 훨씬 많습니까? 작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두루두루두루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선한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성경적인 마음으로 제가 삶을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다른 사람, 내 삶을 위한 삶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성경적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쳐요. 힘들어요. 믿음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의심될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고 또 다시 고백하고 하려고 자꾸 노력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쁨만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칠 때도 있고요. 굉장히 낙심될 때도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고요. 형편이 사정이 어려워서 막 갈급할 때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늘 그런 상황은 계속 있어요. 저도.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늘 믿음을 채우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늘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이것들을 다 채워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꼭 주님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직면하면서 아주 그 원색적으로 얘기해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요. 막 긍정적인 주여 오늘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전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려면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와 좀 함께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삶에 시험이 다가와요. 늘 시험은 와요. 그리고요, 어떤 때는 사업이 잘 되다가도 너무 어려워요. 되는 것이 없어 보여요. 꼭 내가 망할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요, 때로는 가정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잘 있던 자녀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면 문제가 발생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몸을 들어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게 지치고 힘들어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라도 내가 고개를 돌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109절을 암송하고 내가 40일 주야로 기도하고 이것도 훌륭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사라지고 의심이 가득 차고 절망이 가득 찰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디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기 힘든 이 하루를 살아내보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의심이 있고 회의가 있고 낙심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꾸 그걸 내어 쫓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것 가운데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필요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주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쉽게 얘기해서요, 힘센 사람이 뺏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힘쓴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힘센 사람이 돼야 된다.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앞뒤를 재고 머뭇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몸의 방향과 내 생각의 방향과 내 시선의 방향을 주님께 고정하고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항상 내 행동이 순종이 멈추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